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동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 말씀 또 이렇게 근거로 또 봉독하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그 말씀만 하겠습니다. 빨리 새 찬송가느니 통일 찬송가느니 그런 말들이 사라지고 그냥 찬송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1절만 하고 2, 3줄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계속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1줄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창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듣는 사람마다 보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제가 너무 기쁨이 넘친 가운데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를 갖다가 조금 모든 사람들 전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가운데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후렴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복음 선교계의 복음 말씀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자에 대한 관계된 건데 이사야서 52장 7줄 말씀 제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나누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느낌표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있죠. 활동들, 마음들, 그러한 선행, 봉사 많이 있죠. 오늘 어떤 발이 아름다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복음을 굿뉴스라고 해가지고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긍휼함, 용서함,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대의 사람이라고 역사자들은 성경사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야는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뜻이고, 이사야는 이사라는 것은 말이죠.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을 선포하는 자인데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다음 주에 제가 그 장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본문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보면은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말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바로 여기 보면은 징벌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인 아들은 의로운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리는 우리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있기 전에 예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바로 그는 저주받아서 징벌받아서 채찍에 그렇게 맞았다. 그래서 죽었다. 당연히 죽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지만은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한국의 이단 종파들도 예수님은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하면서 말이죠. 아주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이론을 펼쳐가면서 그래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몰려드는데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죽음에 있는 그런 독수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니까 허망한 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사건 안에 있어요. 그걸 믿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 돼. 나는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두레박으로 이렇게 샘물을 이렇게 걸어 올리는 걸 이렇게 알아요. 그 도루래가 있어요. 그래갖고 쭈쭈쭈 잡아당기면 올라옵니다. 좋은 물을 퍼내야지. 거기다 보면은요, 오물 있으면요, 오물도 같이 올라와요. 오물 찌꺼기들 말이에요. 오물장에 찌꺼기도 같이 올라와요. 어떤 걸 퍼내냐 그러는데 샘물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물을 거집어 올라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샘물이 있으니까 길을 올려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왔어요.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다녔는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세상 사람들은요 싸움질이나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감을 자아내는 것들 또 이렇게 어찌됐든 평온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이간질하고 사악한 그러한 사상들 때문에 서로 헐뜯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평화를 공부하고 어디 가서나 샬롬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은요 평화를 심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품는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화를 공포하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기적을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가지고 포유하고 있잖아요. 이웃에게 평화를 공포라는 건요 선언으로 나와요. 선언 이러고 나오는데 우리가 어떠한 무슨 선언하면은 국가적으로 선언이 있잖아요. 이름은 내가 말씀하지 않겠어요. 무슨 선언 하는데 그것은 바로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것이 갖춰져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도 복음이 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다 도말해버린 사건,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탄식이 없는 그것, 질병이 없는 그것, 그 바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공포하는 거예요. 평화를, 그것도 평화라는 것은 샬롬을 말해요. 화평, 평화 같아요. 대립의 상태에서, 분열의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이 많잖아요. 남북이 분열되는, 또 동서가 분열되고, 또한 성적으로도 분열되고, 직장 내에서도 노사가 분열되고, 가정 내에서도 평화로운 것보다도 그러한 다툼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에는 없나요? 어떠한 그러한 이익 집단에는 없나요? 다 평화의 요소보다도 분열의 요소가 있어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공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대화로서 또 말씀 나누는데요. 전에는 이 본문 말씀을 10번 읽었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서서 이렇게 서가지고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일 나중에 부분이 아멘이에요. 그것까지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읽었던 봉독했던 받들어 봉독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전도할 때 제가 선교신학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 세계 또 나갈 때 해외 나갈 때 세계라는데 해외 나갈 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선교사로 활동할 때도 그렇고요. 한국에 있어서도 저는 선교하고 많이 연관됐어요. 대학도 선교대학이에요. 학위도 영어 선교학, 선교 영어학과, 그다음에 선교 목회, 또 선교학 그렇게 해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랬는데 선교와 떨어질 수 없어요. 세계 선교문화 아카데미도 제가 선교라는 말을 썼고요. 세계복음 예수 선교에도 지금 복음 선교교회도 선교가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뼛속까지 아빠는 선교에 골백긴 사람이라고 큰아들이 예전에요. 우리 아들은 NK, PK 이야기하면 조금 대화가 좀 그렇습니까만은 NK는 선교사 아들이고 PK는 목회자들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쓰지 않겠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그런데 PK들도 목회자의 자녀들도 보면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NK까지 했으니까 외국에서 선교사 하면서 또 한국에서도 선교 그룹을 섬기면서 또 목회를 했으니까 아들들에 대한 것은 제가 상당히 비하는 부분도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다 이해했다고 하면서 네가 NK도 그럴 것인데 PK까지 했던 부모를 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인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물이 안 되고 가정이 그러잖아요. 어떤 목회자 자녀들이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제가 이해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도 우리 아들들은 컸어요.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해나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생각을 해보면요.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 자녀들이나 목회자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선교사나 목회자들은 인공위성으로 보면 쌓아 올린 거예요. 교회에서든 어쨌든 쌓아 올려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입장에서 서로 상호 협력의 입장에서 있지 않으면은 목회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목회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그러면 선교사의 부인이나 사모 일명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또 자녀들, NK, PK들 말이죠.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상당히 그러한 그 말 그대로 은연중에 이게 쌓이는 이해하기 피치 못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고 어찌됐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라는 그 말에서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읽었다는 그 이야기가 하면서 잠시 동안 그 선교사의 또 목회자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많이 읽었어요, 이 부분을요. 그런데 구원을 공포하며 했는데 여기 보면은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고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첫 번째 했지만은 복된 좋은 소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도 좋은데 복된 그는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이 복이라는 개념은 히브리 언어로는 바레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바레크라는 단어를 알고요. 히브리 단어를 알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복 개념하고 달라요. 뭐 잘 살고 장수하고 무슨 뭐 자녀가 두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복이라고도 하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두고요. 오복은 놔두고요. 세상적으로 나오는 그 복이 아니니까. 이 복이 개념에 보면 바레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복된 좋은 소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에서의 원수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기도를 야복당 나를 위해서 말이죠. 한두 뼈가 이결되도록 했으면은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착착 달려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완전히 묵사발 내고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그냥 쩔뚝쩔뚝을 보면서 말이지요. 형님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됐든 포옹하면서 하여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간절한 씨름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또한 바레크 복을 받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옥문이 열어진 것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것이고 요셉이 말이죠. 감옥에 갇혀서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찾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만 해결될 게 있어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한 건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된 그러니까 바레키적인 그러한 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따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한 태도, 삶의 태도를 날마다 견지하며 사는 백성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는 우리는 산을 넘고 그는 그러한 발들 들을 지나서 바다를 지나서 우리 한국에 그때 왔을 때는 2개월을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왔던 도착하다가 하면서 중간에서 태평양에서 죽은 사람 여기 도착해서 죽은 사람 남편이 죽고 아내가 또 따로 죽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산을 넘는, 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은혜의 산도 되겠지만은요, 고난, 고비, 우리가 고비 사막을 난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사막이 되는데 그 모래바람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그 넘기면은 그 한 고비만 넘기면 거기서 나왔단 말인데, 그 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만 넘기면 그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산을 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 자소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 이 중심 처소인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거번만 지금 말해서 통치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일상생활 삶 가운데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모든 사회기관이나 선교단체나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조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데,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바다를 건너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이 성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샬롬 축원합니다. 아멘.